22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원수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넣어주시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친히 동행케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매주마다 모든 여건과 환경 조성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자 하니 그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선하게 최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함께 해 주시며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쓴물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들입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짐승과 다른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부지런히 배워갈 때 부지런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지식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이 있고 영혼과 관계가 있는 지식이지요. 그러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 부여된 당면 과제는 그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배워가야 되는 사실들일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워갈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배워가야 되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고 또 더 많이 배우기도 하지요. 어린아이에게 불의 위험성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해주면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않을까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위험성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너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속에 담겨져서 숨을 한 3, 4초 동안 쉬지 못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교과서이죠. 우리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해서 경험적으로 나의 진리의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진리는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는데 자유를 줍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로워요. 잘 대처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쓴물은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통해서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즐거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몹시 목이 말라서 크게 한 모금 들이켰는데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쓴맛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배우는 것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배우는 것이죠. 나중에 가봤더니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빠 보일 뿐이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특히 쓴물을 만날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로 삶의 실체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이상적인 이론 말고요.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에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같은 장에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친히 인도해주신 승리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기뻐했고 감격해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광야로 다 옮겨놓으셨죠? 반면에 추격하는 이집트인들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똑똑하게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군사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집트의 군사력을 자신들은 창 하나 들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한 사람도 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대열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기쁨,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인데 자기가 주인인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얼마였는가? 3일입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닥을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삶의 현실은 계속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말라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쓴 물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직면해야 되는 삶의 현실이지요. 그 쓴 물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또 허락했어요. 편안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최소한 10번의 고비를 만나죠. 어떤 고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야 하는 삶의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만이 구원받은 이후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품으라고,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마르틴 루터조차도, 스펄전조차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죽기를 간구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열정을 앗아가버린 것이 그들 자신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단맛과 쓴맛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쓴맛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부정적이죠.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나 적은 날수조차도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쓴물을 자꾸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삶의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들 그걸 거의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고백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이죠. 이집트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파리신도 있고 이신도 있고 개구리신도 있고 어둠의 신도 있고 태양신 라도 있고 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상대했을 때 백전백패했던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자신이 참여한 재앙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특히 마지막의 재앙, 첫 태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이스라엘 자신들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죽음의 천사가 각 집집마다 문을 통과했을 때에 믿음이 적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다고요.
그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마실 물이 없는 현실 때문에. 홍해에서의 기적을 잊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잊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셨고 간섭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승무를 만날 때 절대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은혜 가운데 강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입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불만스럽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은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간밤에 열이 풀풀 나서 39도 이상을 막 해서 헛소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을 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 나쁜 일이 계속될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배워야 되는 사실이, 그건 저절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인생의 쓴물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 이제 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을 참으로 참된 몸으로 참된 마음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배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백만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 나쁜 때, 모든 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목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일까지도 허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마음속에 작품을 하나 구상을 하면은요, 진흙을 그 최종적인 목표 작품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 부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부수는, 깨트리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반죽을 그렇게 해야 되죠. 진흙의 입장에서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릇으로 빚어질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 첫 번째 단계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역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니까 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유아기를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어지죠. 가능하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친지들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아이가 확률적으로 좋은 아이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설령 열악한 환경에서 소년기를, 청년기를 지냈다 하더라도 거듭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인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절과 다정다감함,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 곳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죠. 얼마든지 온실 속의 화초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 위에 떠 있는 부초로서 인생을 보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인생은. 그러나 비바람이 조금만 불었다고 한다면요, 그 온실의 환경이 거쳐지기라도 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끝장나버려요. 그러나 광야에 들판에 서 있는 그 꼿꼿한 나무들은 무엇을 다 견뎠습니까? 모진 강풍을 다 견딘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겠죠. 대나무숲 나중에 퍼봤더니 뿌리들끼리 서로 간에 그 뿌리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치 나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함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삶의 실체로부터 배운 거예요. 나의 약점을 보게 하시죠. 보완하게 하시죠. 궁극적으로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교실에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밖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습이에요. 이론을 배웠다 간다면 반드시 실습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자기가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있어서 자기는 자유로워요. 어떤 문제든지 가져와 보라요. 다 해결하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는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마귀와의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거의 대부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어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구비시켜 주셔서 이제 빨리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고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해서 자기 삶을, 자기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쓴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르쳐 주셔야 될 영역이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반드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24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계속 이 불평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불평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실패를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죠. 시력을 더 보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100m까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200m 밖까지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Long look. 그것이 관점이에요. 얼마나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바로 눈앞의 것들만 바라볼 수 있는 근시 중에 근시라고 한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야말로 허덕이는 인생이에요. 쫓아가면 또 이죠. 쫓아가면 또 있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오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오죠. 진전이 없어요. 자신에게 참된 방향이 있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본다고 한다면 고속도로 들어선 거예요. 고속도로 들어서면서 바로 눈앞에 10m, 20m 바라보고서 운전하는 사람 없죠?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자신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기록된 불평이에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물고 늘어질 불평의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건 불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한두 번으로 족하면 됐다고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시간은 너무나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써도 부족할 판에 왜 그 비효율적인 것들에 굳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느냐 그 말이죠. 불평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특성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배울 수 없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칼렙, 무슨 단점이 있나요? 그 여호수아와 칼렙도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코 성을 믿음으로 함락한 다음에 이제 자신감으로 비춰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죠. 간구하지도 않죠. 너무 시시한 문제니까 아이성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런 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형성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어요. 구비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길 놔두고 빙빙 먼 길로 돌아서 가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최소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믿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두 번째 공격 목표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래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유일한 무기인 것인데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을 믿었던 것이지요. 완전하게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불평해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이까? 좀 도를 넘었죠. 서운한 마음은 품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도를 좀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려나이까? 모두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도 다 들었을 텐데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롱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탓입니다. (800명) 이상의 거짓 선지자를 대상으로 인해서 단독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 영웅의 상징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도 딱하니까 직접 찾아와 주셨죠. 한마디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갔는데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여자 한 사람 만났다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앉아요.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어떻게 나 혼자 보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부흥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요나만큼 큰 부흥을 경험한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도시 전체가 다 부흥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아가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안에는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나보다 좀 못할 때는 괜찮아요. 나보다 좀 못할 때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잘 살고 하면은 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잘 되는 것이 도를 넘어서 나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들 간에도 이 부분들은 똑같은 이치로 적용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평가할 때 나보다 못해요.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나 영적인 기준에 있어서나 기도 요청을 하면 기꺼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를 추월하게 가기 시작해요.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을 때는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 자기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마음의 본질이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실험실과 같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하나 내야 되죠. 원칙과 원리를 발견해내야 되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나쁜 일,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동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하였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베풀었는가?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때는 바닥이 드러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는 것으로만 행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족을 몰랐어요. 진정한 감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워지고 그럴 건데 진정한 감사가 없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자신을 찔러요. 돈이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을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의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 버릴 건 많다고요. 감사드려야 되겠죠? 영적인 자산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 현 세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다가 다 버려질 것들인데 결국은 놔두고 갈 것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똑같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립니다. 창세기 17,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똑같이 물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을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니. 마라에서 교훈을 배웠으면 르피딤은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내 평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합격선을 넘지를 못해요. 르피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죠. 그 목적은 교육용이에요.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기대감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인내하면 돼요. 절제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참지를 못해요. 다급해져가지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만족시켜준 것이 우선순위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 그것은 별 가치도 없어요.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필요가 없는 지식인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죠. 영적으로는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단맛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기에서는 르피딤에서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시죠. 누구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시험의 과정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지식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더 향상된 진리의 지식으로 더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직접 하셨죠. 들으셨죠. 그것으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시험하신 거예요. 교육용으로.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이론을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교실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에서 적용시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현장에서 실습한 거죠. 여러분의 경험으로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야 배울 거 아니겠어요? 나는 곧 나니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면요 배울 방법이 없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에 대한 계시를 배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언젠가는 한 번 부활하는 것이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쓴 물 아니겠어요? 써도 그처럼 쓴 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았는데 하나님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좋은 일들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설령 인생의 쓴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처럼 마라에서 반드시 배워야 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르피딤에서 또다시 반복을 해요. 여러분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다가가는 영역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라고 간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잘 모든 과정을 통과했어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에게 화폭을 하나 주고요. 흰 도화지를 하나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27절에 대한 그림을 평화에 대해서, 평온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그림 주제를 그렇게 달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붙여도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쓴물을 맛보면 단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경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식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 평온한 평화의 시간도 오게 되지는 것이죠. 몇 번이나 반복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애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 뵙게 됐을 때에 모든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고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